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 소망이라고 하면 이게 영어로 hope죠. 원하는 것 또는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wishful thinking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아주 단단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성경적인 신앙에 근거한 일종의 세계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기대되는 것을 마침내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confidence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확신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확고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였더니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같이 좀 더 확인하고 분명하게 이게 소망이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상황의 변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소망하죠. 오늘 병에 걸렸으면 내일은 병에서 낫기를 소망하고 오늘 직장에서 잘렸으면 내일은 더 좋은 직장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것 아니라 사실은 병도 안 걸리고 직장에서 잘리지도 않기를 소망하고 오늘보다 보다 안전한 거를 소망하게 되죠.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곱게 물러나가기를 저희가 하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강래영 집사님의 소망처럼 또 예배당이 또 꽉 차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죠. 그죠? 당연한 걸 것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PCS로 이제 이주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가족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이주하는 곳에 가서 원래 램스타인 한인교회 같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저희가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죠. 그죠? 이대로 되면 다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다들 이렇게 오늘보다 안정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궁극적인 어떤 소망의 내용일까요? 그 기대대로 모든 그런 일들이 혹시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타선하는 것인가요? 절망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된다고 그게 정말로 우리가 좋아해야만 하는, 소망해야 될 일일까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일까요? 저도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혹시 있나요? 직사에 고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지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번에 우리 수요 성역 공부하는데 최 집사님이 얼굴이 조금 헬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했더니 아프셨다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셨냐고 했더니 늙느라고 아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약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병들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반드시 있죠.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사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약속하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의 태어남은 죽음의 문을 결국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 땅 어디에도 영원하고 궁극적인 꺼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김씨라고 잘 알려져 있는 가수는 아니긴 하지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서 아주 훌륭한 곡을 만들었어요. 사라질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라질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자. 사실은 이 불교의 깨달음이거든요. 사라져 버릴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은 것,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마라. 그럼 네가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편 맞아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요. 사라지고 말 것이죠. 참 소망이라고 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이 되고, 소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소망을 꽃피울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친구도 두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고 무쏘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이 사라져버릴 것들처럼 보이는 유한한 고통을 낳는, 사랑하면은 고통스럽죠? 아닌가요? 모든 유행가가, 제 주제가 사랑인데 90%가 이별이죠? 예. 근데 성경은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누가 함께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얼마든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5절에 걸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다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 훨씬 넘어서요. 고진감래라고, 어려움이 다하면 기쁠 일이 온다, 뭐 이런,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환난을 통하여 만들어져요. 환난 가운데서 비로소 만들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고난 없이 소망이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소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어가 아니라 고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고요. 적극적인 걸 만든다고요. 열매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녹이고 다시 그 불순물 걸러내고 또 녹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순결한 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연단이라고 해요. 시험을 통과하여서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환난이, 고난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낳고, 그리고 인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만드는 적극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어떻게 쓰든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만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발디라고 하는 작곡가 아시죠? 사계로 유명한 그 사람의 이제 모테트라고 일종의 성악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곡 중에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 샤인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온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전주가 기네요. 예. 들어보신, 그죠? 다 들어보셨다고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곡이죠, 되게. 그죠?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예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그런데 원래 이 본래 가사는 그냥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가 아니라 고통 없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예요. 고통 없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세상은,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세상은 달콤한 색깔로 우리 눈을 속이지만 결국 숨겨진 상처로 우리 마음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고통 없고 어려움 없고 달콤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건 독을 품은 뱀에게 입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만 어제보다 좀 더 편안한 내일이 소망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성경이 주는 전망인데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습니까? 왜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다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것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고 힘든 것 없고 좀 더 안정되고가 다가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십자가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용서를 만들고 용납을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꺼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변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죠? 하늘에 우리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낡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낡지 않고 영원할 거예요. 이때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소망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표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과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죠? 아니신가요? 알아요. 물건이, 재물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은 너희를 버리고 돈은 너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나에게 소망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물건이나 재물이 우리의 소망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제도도 우리가 소망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우리가 소망할 대상은 아니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완벽해도 결국 사람은 그것으로 온다는 것을 못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어떤 제도를, 어떤 사람을, 어떤 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왜 보내요? 학교 가서 뭐 하라고 보냅니까? 도시락 까먹고 오라고 보내시죠? 공부는 못해도 내 밥은 먹고 와, 막 이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에 공부하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그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왜 살아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사냐곤 웃지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강냉이가 있걸랑 와도 자셔도 좋소. 뭐 이런, 왜 사냐곤 웃지요. 뭐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애들을 학교 보내는 이유는 가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요.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게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소망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에 뭘 쌓아뒀습니까? 이렇게 쌓아둔다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막 쌓아두는 건가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마일리지가 많으면, 비행기라면, 마일리지가 많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훌륭해져요? 그러지는 않죠. 그죠? 물론 이제 타고 다니는 비행기 클래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건 있지만, 마일리지가 더 쌓일 뿐이지, 물건을 많이 사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하는 사람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런 정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그 사용된 말이 그 아포케이마이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 놓았다. reserved for one 이런 의미입니다.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예약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약해 놓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reserved라고 써 있으면 거기 누가 앉아요? 안 앉아요? 거기 못 앉죠? 그 사람만 앉죠? 거기?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다가 이렇게 reserved 해놓은 거예요. 강내영 집사님 이렇게 하늘에 예약석이에요. 뭐가 예약되어 있는 걸까요? 저 푸른 황금빛 보석성. 예. 그런 거는 여기서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천국 가서도 그거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거 예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17절. 영광의 소망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 이루어야 할 것. 그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일에 우리를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경주, 그것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쏟아 붓는 거예요. 보통 이런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니까 이미 부어졌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죽음을 자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만 해도 내가 전제로 부어질 거를 지금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부어졌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빌립보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어요. 그리고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다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이전부터 달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마침내 달려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그렇게 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말이 아까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리설브도 되어져 있다고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만 이거 받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이전부터 사랑해왔고 내내 사랑해오다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이 살면서 행한 선행과 업적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무슨 보상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를 아는 것, 그를 닮는 것, 그를 옷 입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울을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럼 이만큼 적립.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만큼 적립.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만큼 적립.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더 적립.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 그럼 마일리를 쌓아오는 거죠. 내가 유대인 교회에 있는 모든 내 동료들 가운데 가장 앞섰어. 그게 바울의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왔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뭘 만나게 된 거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맞부딪히면서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전망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내가 마일리지 더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었어요.
내가 쌓아서 만들어낸 나의 의, righteousness of my one. 그거를 쌓고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가 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치자, 발견하게 되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가 구원자다,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 한결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 한결 집사님을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한결 집사님에게 있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저 하나만큼은 위해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한결 집사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한결 집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 그 죽음과 수치의 그 자리, 그 모욕과 멸시의 자리.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그 자리잖아요. 거기가 영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며, 거기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만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를 아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요.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하여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힘들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힘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힘든데 저 원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죽이라고요.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버리고서 얻고요. 잃고서 되찾고요. 죽고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서십니다. 그가 살리실 테니까. 그가 그것을 통하여 이 죄인들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실 테니까. 생명을 낳으실 거니까. 이 평화는 이 죽음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결코 그 인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지 않을 테니까. 오셔서 무릎을 꿇고 섬겨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뭘 해야 돼요? 축구장에 섰으면 뭘 하셔야 됩니까? 공을 차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결국 근데 그 뛰어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야죠. 네잎클로버 고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잎클로버 100장 모았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네잎클로버 100장 모으고 있으면 안 되죠. 골을 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본받아야죠. 알아야죠. 죽음의 자리에 서야죠.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죠.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수학을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1번 문제를 만났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그거 풀고 있습니까? 뒤로 안 넘어가고? 그래서 빵점을 맞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놈 잡아서 끝까지 패.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보통 어떻게 해요? 넘어가잖아요. 어려워. 딱 봐도 어려워. 알잖아. 이거 난 몰라. 그럼 넘어가잖아요.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찍기라도 해서 3번 아니면 4번 찍기라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풀고서 다시 와서 또 하잖아요. 아직 내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건 못 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라톤이 힘들면 하프 마라톤 하면 되고, 하프 마라톤이 힘들면 5km를 하면 되고, 5km가 힘들면 100m라도 하는 거죠. 달려나가서 영광의 소망, 주님을 아는 것, 그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여 잃는 것, 놓는 것, 그리고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누려지는 우리 램프사인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